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그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헬라 철학 중에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말씀은 곧 그 리성의 판단 기준이다, 그 분별의 기준이고 알아차리게 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로고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은 곧 거기 띄워봐요, 방송국에. 말씀, 로고스의 선제성이라고. 선제성이란 말은 사도 요한이 본문에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 기준으로 시간적 연대를 가지고 분별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되었고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형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한 말 속에는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했어요. 이제 시간 정리를 하자고.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대학교 총장이 강의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태초라는 말은 똑같이 썼다 이거예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도 이제 거기 헬라어로도 또 우리가 쓰는 영어로도 그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아르케, 이것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책에 영어로 기록됐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 맨 처음. 전라도 말로 하면 맨 처음이고 표준말로 하면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 처음 중에 처음. 그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클태자 처음 초자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적 빛이 있었고, 거기 그 말씀이 로고스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만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서 같이 만들어내신 것이 만물이 창조되는 원리였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거 좀 잘 정리해야 돼. 만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가 없이, 즉 예수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주로 사셨기 때문에 농사 짓자면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곡식은 죽습니다. 나무도 죽습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덕을 보고 살지만은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가리워서. 근데 이 빛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빛을 못 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빛, 생명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있지만 어두움이 깨닫질 못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목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다 이게. 왜? 어두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낳는데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는데 무엇을 증거하러 왔느냐? 곧 그 생명 살리러 오신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믿음으로 죽은 생명이 구원 얻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역할이고 전도자들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이 파송되어 오시게 되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 있었던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접붙여 되살아나게 하는 것을 거듭난다.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33년을 살으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자기 땅, 즉 유대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어두움에 사로잡혔다.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악의 두터운 장벽이 빛 대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두텁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 많은 죄가 원죄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터운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지 못하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니까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receive, 영접하는 일을 하라 이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알아차리고 믿어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 사람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골라잡아 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골라 택했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즉 죄 용서받는 대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하신다 이게. 참 하나님도 세밀하셔. 디테일이라고 요전에 지난 주일날 들었지.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시다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옥으로 가느라고 마귀에게 엄청 열심히 충성하고 쓰임 받는다 이게. 마귀에게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자로서의 선택의 절대 주권이 있다 이게.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시킬 대상으로 택하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고, 또 내버려 뒀다가 지옥 가게 하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전부. 그러니까는 심지어 예수님이 또 이제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설교하면서 복음 전할 때 토기장이가 옹구 만드는 사람, 진흙 구덩이 옆에 불가마를 만들고, 그래서 진흙을 곱게 이겨가지고 이제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또 그것 가지고 뭐 독을 만들어, 단지.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 모양을 다 만들어, 정성을 들여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껍데기에다가 무슨 물을 발라야 그게 반질반질하게
물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게, 새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가마에다가 이렇게 넣고 쌓아놓고 불을 막 며칠 뗀다고. 엄청 뜨겁게. 그렇게 여러 날 구워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아궁지 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가면 천천히 식을 때 짜릿하면 뜨거웠던 것이 갑자기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금이 간다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는 게. 이 도공이라고 그래.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 그 사람이 이제 며칠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하나씩 드러내와요. 드러내와가지고 쭉 진열을 해놓고 상품성이 있겠는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점검을 한다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이거 구멍이 있다, 금이 갔다, 이건 돈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망치 가지고 팍싹 깨가지고 버린다고. 그거는 그 물건에 흠이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 될 가치란 말입니다. 돈벌이가 될 가치를 상품성이라고 그래,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헛수고 한 거라. 속상하지. 그걸 박살내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 깨지는 옹구가 깨지면서, 맞아 죽으면서 왜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박살내서 버리느냐고 할 그릇이 있겠느냐? 없다 이게. 그들은 말도 못해. 인격이 없어. 말도 못해. 입도 없고. 뭐 입이라고 하면 단지가 입이 크지 아주. 김치 또가게, 간장 담그게. 그러나 말을 못해. 왜 못하냐? 혀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서 죄값을 자기가 대신 벌받아 치르면서 구원시킬 목적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와 결부시켜서 내 죄를 대신 벌받아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아 의롭다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희생양으로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그 뜻을 가진 이름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면서부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때부터 마음과 뜻과 중심이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맞아 드린다 이게. 그 이름을 믿고 내가 지은 죄, 원죄까지 몽땅 다 용서받을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동시에 반대로 깨달아지는 것은, 그분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구나. 이거와 같이 맞물린다 이게. 재미없어요?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 진짜 믿으려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이 되자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혈통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양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회개만 하면 용서받아 의로워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내 엄청난 죄, 원죄와 자범죄까지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가 그분께 내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대속이 뭐냐? 내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령의 깨닫히시는 지혜로 깨닫고 보니까는,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마다 들어가 있다고.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없어,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런데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게 되고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사로잡혀 버렸다. 이게 마귀에게 코가 꿰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앞잡이가 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짓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 예배하신 유황불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하나님에게는 그 영어로 비가튼 산이라고 해서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서 회개만 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자기 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대책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분으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너무나 적극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고 믿어지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라 간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신 분이라, 구원 얻게 해 주신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 재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켜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의 역할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 얻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예수님께 최고로 중요한 희생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분담되어져 있었어요. 달라요. 다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아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고, 성령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즉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셨는지, 성도가 되어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즉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아차리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성령의 역할은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치, 권력, 또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누구? 예수님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믿어져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들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조직에 끼어들지 못하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차고 넘치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왜 모자라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조직에 끼워가지고 마귀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자기와 함께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가자고 마귀 앞집이 노릇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기도합시다.